역대상 14장 1절 2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몇 번 강조해서 말을 했듯이 역대상에서는 유난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의 왕궁을 이제 지어주게 하셨죠. 다윗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전부 하나님이 일하신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군대하고 다윗 군대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다윗이 물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그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거거든. 성경에 나온 얘기가 예고편인데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서 일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 내가 나서 일하는 것 같고 무슨 뭐 말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전부 이면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고 맡겨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을 흩음같이 그렇게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가 되게 한 거죠. 역대상 14장 13절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왔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끝나리질 않아요. 살아있는 한 계속 유혹하고 문제 일으키고 속상하게 만들고 맘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게 되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미리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기록해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의도가 있으니까 기록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정적인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우리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 삶 속의 모든 승리라든가 번영이라든가 또 뭐 표짐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단 눈에 우리 육안에 안 보일 뿐이라. 보이는 건 사람만 보이니까 전부 사람이 일하는 것 같고 사람이 나서 뭘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날 안 알아준다는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뭐가 되어진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뒤에서 미루신 거지 그 사람이 나서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비로소 안심이 되고 쉼이 오고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겸손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했어봐라 되는가, 나만 빠져봐라 되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던 걸 인정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든 어떤 사람이 나서 뭘 했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14장 1절 2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그래서 오늘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막 갑자기 목수도 보내고 석수도 보내고 나무를 보내고 해서 궁궐이 지어지니까 다윗이 그걸 깨닫게 된 거야. 뭐냐?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는 걸 드디어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지금. 그 뒤로 당연히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열렸으니까. 우리도 잘 못 맡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안 열린 거예요. 어선풀이 열렸던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나서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앞서 행하십니다. 이게 열려야 되는 건데 그게 안 열리면 전부 내가 나오는 거야. 이제 내가 뭐 어쩌냐.
이 다윗이 그걸 깨닫는 순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고 왕으로 삼으셨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믿어졌다는 거. 그들은 당연히 물어보게 돼 있고 당연히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맡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 되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전부 나만 남는 거야. 힘들고 고달프고 쉬었다 하자 그러고. 여기 오는 것도 그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일하실 거 기대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오늘도 모이게 하셨으니,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일하실 것이고 또 할 말을 넣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를 줄 것이고, 이게 믿어지니까 하는 거거든. 부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역대상 14장 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다윗이 이것이 깨달아지기 직전까지는 진정한 행복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쉼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니까. 이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되겠어. 그래서 바로 요 장면이 다윗이 결정적으로 인생의 변화를 겪는 시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 날 선택하셔서 내가 일했다 하는 걸 믿기 했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믿어진 사건이, 아하, 하나님이 나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궁궐이 지어지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눈이 떠졌다는 거거든, 지금. 이때부터 다윗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심, 이런 것이 믿어져야 맡겨지기도 하고 쉼도 하고 또 내려놔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죠. 그 말씀이 그리워져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다윗처럼 진정한 행복이 그때부터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쉼이 오는 거예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성경에 제일 먼저 첫 절이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얘기야 이게? 일하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그럼 일 맡겨드리는 걸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일 맡겨드리는 걸 엄청 좋아하십니다. 사람은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일을 자꾸 나한테 맡기면 부담이 와요. 일을 전부 나한테 맡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전능하셔서 맡겨드리면 그분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너무너무 연주를 잘하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피아노 한 곡을 연주해달라 그러면 좋겠죠? 너무 잘하니까 내가 실력 발휘를 온 거 아닌가. 근데 피아노를 아무것도 잘 못 치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못 치는데 한 곡을 부탁하는 거야. 부담이죠. 그래서 사람은 일을 자꾸 맡기면 부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맡기면 맡길수록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렇게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난 일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이유는 그분은 일하심으로써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친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존재를 입증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일을 맡겨드린다는 건 그분의 존재를 입증하는 거거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드리는 거거든. 뭐 살아계신 예수님 이렇게 말 안 해도 일을 맡겨드리면, 염려근심을 맡겨드리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해드리는 거라.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게 바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근심 내가 하고 앉았을 게 아니라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그분은 다 방법이 있고 수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렇게 고난받을 때가 있었는가 하면, 거지 취급받고 쫓겨다니고 미친 척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오늘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아주 행복하고 막 궁궐을 누가 지어주고 막 물자를 보내주고 사람 보내주고 이럴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축복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삶 속에서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을 때 반드시 생각을 뭘 해야 되냐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간다. 그 고난이 지나가게 되면 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
이걸 기대해야 됩니다. 성경의 패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과 연단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훈련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옵니다. 끝날 때가.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연단 중에 있을 때는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낙심할 게 아니라 고난 뒤엔 반드시 오늘 다윗처럼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야 이거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게 맞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 난데없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물자를 보내주고 사람을 보내주고 그냥 막 궁궐을 짓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나로 하여금 간증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있다고 믿으면 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있어요 하는 걸 간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고난이 나의 방패가 되는 것이고 나의 요새가 되는 것이고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나올 때 그때가 뭘 때? 고난이 끝날 때입니다. 그때가. 뭐라고요?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나와 소망이 생겨.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해서 아주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감사가 나올 때가 고난이 끝날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난을 빨리 끝내려면 고난 중에도 소망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고난 빨리 끝내려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헤브론이라는 데는요 아주 변방입니다. 변방.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당장 전국을 다스린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7년 6개월 동안이나 헤브론이라는 아주 좁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왕이 되기 전에는 맨 뭐 아둘람 굴에 해가지고 도망다니고 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왕이 되고 나서도 무려 7년 6개월을 그 좁은 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에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거 왜 여기만 있는 거야? 예루살렘이라 넓은 처지로 가야지 하지 않고 아주 감사하면서 기다리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의 다스림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셨다는 거거든.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도 넓혀주시고 또 조직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 주실 겁니다. 단 오늘 이제 다윗처럼 이 헤브론이라는 좀 눈에 안 차는 그런 환경에서 7년 6개월을 거치게 하실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감사하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면 다윗에게 내려진 축복은 예고편,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본편.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사무엘하 5장 6절 7절.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부스 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칠 거다. 조롱하는 거죠. 놀려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거 정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리 들어오지 못해. 여기 뭐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넌 막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말했지만 그러나 관계없이 하나님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그분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게 꼭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줄기차게 우리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이 뭐 하는 얘기 보세요. 뭐 무슨 절뚝발이도 넌 이길 거야. 소경만 세워놔도 넌 못 이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무시하고 얕잡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산성을 뺏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그 입 놀리는 거에 뭐 울고 웃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예고편에 나왔듯이 본편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날 거예요. 결국 환경도 굴복시키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내부의 결속력이 다져지면 자연스럽게 외부로 확장할 수 있는 힘도 나오는 거예요. 물의 농도가 그렇잖아요. 물의 농도가 짙어지면 그 농도가 짙은 물이 당연히 농도 낮은 곳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의 원리, 자연의 원리.
뭐 나가지 말라고 누가 막아도 되는 게 아니라 농도만 짙어지면 농도가 옅은 곳으로 자연히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도가 더 짙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도가 낮은 대로 자연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맑은 물에다 먹물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먹물이 농도가 더 짙지요. 그러면 퍼져나갑니까? 퍼져나갑니까? 당연히 퍼져나가죠. 그래서 내부 결속력이 다져지면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물의 농도가 짙어지면 당연히 물의 농도가 옅은 곳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먹물 하나 떨어뜨리면 그거 퍼지지 말라고 퍼져요. 그거는요. 농도 차이가 나니까. 전에 187회든가요? 청원에서 성회할 때 주님께서 무슨 감동을 주셨는가? 생수은혜는 농도가 아주 짙은 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농도가 아주 짙은 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의 농도를 계속 유지하고 더 짙게 만들면 자연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지 않아도 농도가 다 풀어져서 엷은 물에 우리를 계속해서 투입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짙게 하면 저절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에 그랬잖아요. 그 물이 강물 되고 바닷물 돼서 결국 전 세계로 나가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현재 작은 일에 충성하면 언젠가 빛날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걸 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축사를 해주시면 축사.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축사해 주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든 결과적으로 점점 강해진다는 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입니다. 원리. 예.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기 1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는 길은 그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래서 단련, 고난을 거치면 정금이 됩니다. 아니면 14K나 18K밖에 안 돼요. 그 기왕이면 정금이 돼야지. 그래 어디 가나 대우받고 쓰임받지. 14K나 18K는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난받고 연단받을수록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정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만 되면요 어디 가든지 알아줍니다. 고난과 연단 끝에는 정금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정금 되고 농도가 짙어지면 저절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농도가 짙어지면 옅은 곳으로 저절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